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대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 잘못 뛰었다, 너 이단이다, 너 참 신앙생활을 요란스럽게 하냐, 왜 시끄럽게 교회 다니냐, 찬송도 조용히 기도도 조용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속에서 정죄를 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종지기보다 못한 그릇이에요. 종지기보다. 이 간장 종지기에다가 뭘 담궜어? 이 간장 종지기에다. 하나님의 생각에 비하면 우리 인간의 생각을 담는 그릇은 아주 아무것도 이 쓸만한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히 죄인인 주제에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듯이 마지막 때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단으로 취급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야,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구나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하면, 몸부림을 치면, 힘쓰고 애쓰면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우리는 말씀의 인을 받아야 된다. 예수의, 자, 첫째,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려면 예수의 피로 인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 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 도장, 예수의 피로 도장 받았다는 말은 죄사함 받았다는 말이야. 말씀으로 인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함 받았다는 말은 성령이 어떤 감동을 하시든지 그 감동에 아니오가 없이 오직 예만 있다. 오직 예만 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인맞은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쓰시겠다는 거야. 성령으로 쓰시겠다는 거야. 예수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하면서 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무시를 합니다. 오늘 청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무시해. 무엇만 강조하느냐?
예수의 피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았는데 하면서 말씀 무시하고 성령 무시해요. 우리 신앙생활은 삼위일체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칠 수 없어. 예수의 빛 맞아야 되고, 말씀으로 인 맞아야 되고, 성령으로 인 맞아야 돼. 오늘날 뭐는 인정하고 뭐는 부인한다고 현여봐? 성령 속에 성령, 뭐는 부인하고 뭐는 인정한다고? 뭔 인정하고 뭔 부인한다고? 성령의 존재는 인정하는데 뭘 부인해? 성령의 역사는 부인하는 시대에 오늘날 성령이라는 존재는 있다고 그래 자기들도. 근데 뭐는 부인해? 역사는 부인해. 성령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치료, 은사, 치료, 병고침, 기도의 응답, 전부 성령의 역사함이십니다. 오늘날 2000년 전이 지난 오늘날도 여전히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인받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응? 말씀에 인맞지 않은 사람이 순종하겠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겠어요? 삼위일체 속에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세상이 어떻게 했는데 너희를 미워한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대. 세상이 너희를 핍박한대. 미워하기 때문에 핍박한대. 내가 세상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당연히 핍박받는데. 왜 아멘 안 하지? 이 대목에서 아멘 해야 되는데. 세상이 나를 핍박했다. 나를 핍박했다는 것은 네가 나를 믿으면 세상이 너를 미워하고 세상이 너도 핍박할 거야. 여러분 핍박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핍박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정죄하는 인간은 이건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 핍박하기 전에 먼저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 나를 핍박하는 것은 곧 아버지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정죄하고도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를 욕하는 자를 우리는 그래서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감히 죄인인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정죄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겁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죽으신 거야. 우리 인간은 남이 핍박할 때 힘이 없기 때문에 핍박을 당해야 돼. 우리 인간은 남이 죽일 때 힘이 없기 때문에 죽어야 돼. 자, 그런데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힘이 있어서 죽으신 분이에요. 당신의 힘 가지고,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 가지고 죽으시는 일에 쓰셨어. 저주 받으시는 일에 쓰셨어. 징계 받으시는 일에 쓰셨어. 왜? 당신은 힘을 가지고 능히 진압할 수 있고 제압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힘으로 원수를 제압한 것이 아니라, 원수를 물리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으로 죽는 데 사용하시고 저주받는 데 사용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일에 자기 힘을 사용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이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무슨 권리로 정죄하고 함부로 이런 하나님을 핍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 저렇게 예수를 핍박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 그대로 핍박한대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20절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7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래.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여기 믿음의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자, 왜 사랑하느냐? 세상이 핍박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 못하도록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참 이런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죠. 교회 안에서도 무엇이 옳으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의견이 분분할 필요가 없어요. 교계 안에서 의견이 분분할 필요가 없어. 교회끼리 의견이 분분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정답이 하나인데 의견이 분분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의견이 분분할 때 세상이 교회를 미워해. 그래서 핍박해. 니들 어떻게 그렇게 해? 왜 이렇게 그럼 교회에서 세상이 교회를 욕할 때 안에서 여러 가지 분리가 분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야, 이렇게 하지 말래. 세상 사람들이 욕도 먹는다. 야, 이거 하지 말자. 분쟁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서로 정죄하게 되고 여기서 분리하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런 상황이 찾아와도 서로 사랑하지 마. 그래서 내가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고 일러주는 거야. 자, 뭘 일러주는가 한번 보십시다. 1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은 누구를 사랑한대? 세상은 누구를 사랑한대? 세상의 것을 사랑한대. 세상은 누구를 사랑한대?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은 자기 것 우리를 사랑할 터인데, 근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에게 속하면, 말씀에 속하면, 성령에 속하면 세상과 분리되었으니 세상은 당연히 우리를 어떻게 한대? 미워한대. 그런데 이 미워하는 미움은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네. 누가 미워서 그런 거래? 예수님이 미워서 그렇대. 예수님이 미워서 하는 짓이래. 예? 예수님이 미워서 하는. 아니, 감히 하나님을 미워해요? 죽으려고? 정신머리 없는 사람들 보게. 18절 보십시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누구를 먼저 미워한 거래? 이것이 나를. 우리가 예수 안에,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있을 때 누구를 먼저 미워한 거래? 감히 예수님을 미워요? 감히 예수님을 미워요? 예? 겁도 없는 일이지. 19절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으로 미움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게 좋아요? 우리 둘 다 미움받으면 안 좋아. 그런데 하나만 선택해야 된대.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게 좋아? 세상의 사랑받는 게 좋아?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받으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 견딜 수 있겠어?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 견딜 수 있겠어요? 근데 아무리 오래 미워해도 70년, 80년 안쪽이야. 70년, 80년 안쪽. 모르지 않니 200년 살면 한 100년, 한 150년 미움받을라나? 박성수 권사님 한번 200년 사부로 보실래요? 예? 욕심 있나 보다. 그래서 보약을 하나 줘야 되겠네. 200년 사는 보약.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쁨이야, 소망이야. 이것이 오히려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영부영 과거에 하던 습관처럼 하지 않기를 바라고,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세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색깔이 불분명하면
여러분 마귀도 헷갈린데 이거는 우스갯소리예요. 마귀가 뭘 헷갈리겠어? 이건 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와 똑같으니까 지금 이건 지어낸 얘기입니다만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마귀도 헷갈린데 얼마나 헷갈리는지 이거 누구를 핍박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이 교회 안에서 아주 헷갈린다는 거야. 그만큼 시대가 지금 이렇게 타락했음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20절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아멘. 예수님을 핍박했으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우리도 세상은 핍박한다는 거야. 그래서 핍박이 올 때 감사가 나와야 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구나.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증거구나. 내가 예수의 인 맞았다는 증거요. 말씀의 인 맞았다는 증거요. 이 핍박 있는 것 보니까 성령의 인 맞았다는 증거구나. 그런데 이 핍박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간다면, 세상과 타협한다면, 믿음의 색깔은 있는데 믿음의 모습이 있는데 내용은 없다면 이거 불행한 거예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분명한 믿음의 색깔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여기 보십시다. 여기 주인이 크되 종이 크되 확실히 주인이 크지요. 예수님이 커요 우리가 커요? 예수님이 커 우리가 커? 역시 우리가 커. 참 우리가 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건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크셔요. 예수님이 크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으면 당연히 우리는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핍박이 100이라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수님의 핍박이 100이라면 이 100을 넘지 않는다는 거야. 자, 예수님이 크다라고 할 때 이 핍박이 여기서의 의미가 예수님이 크시다 이걸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핍박의 기준이 100이라고 할 때 우리가 뭘 넘지 않는다? 100을 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목사가 핍박과 고난을 100이라고 하는 기준, 물론 예수님과 비교할 때가 아니라 그냥 100이라는 기준으로 삼았을 때,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100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 100이라고 할 때 성도는 뭘 넘지 못하느냐? 100을 넘지 못해요. 100을 넘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핍박이 와도 야, 내가 주님과 동역하고 있구나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정죄하서 믿음의 사람끼리 서로 어떻게 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야,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이렇게 사람들이 참 힘든 시대에 왜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냐고 아무리 이런 소리가 들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정죄하고 야, 이 지옥갈놈아 지옥갈놈아 이 뒤질놈아 이 찢어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래? 그냥 품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하래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래 명령이야. 서로 분쟁하지 말고 저 사람은 나를 욕하고 핍박할지라도 넌 정죄하지 마. 이 정죄하지 말라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가슴 아픈 일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욕먹을 각오하고 신앙생활합시다. 이제 실감이 나지 않아요? 이게 예수 믿으면 야, 이게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면 이게 핍박이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없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막상 여러분들이 현실화가 되니까 실감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실감날 겁니다. 왜? 시대는 점점점 세상이 악해진대. 세상이 악해질수록 누굴 미워하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을
세상은 악해질수록 더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더 미워하게 되어 있어. 그럴 때 기도해 가면서 꼭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여러분 2부 예배 때 말씀 우리 어디 가려고 하지? 응? 아직 모르네. 자, 1번 롯데마트, 2번 GS마트, 3번 편의점, 4번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안식처. 우리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기 가는데 이 영원한 안식처를 향해서 가는데 이 핍박 따위 때문에 이것 여러분 제한 받으면 되겠어요. 제동 걸리면 되겠어요. 이 핍박 따위 때문에. 에? 할렐루야. 감사하자 이 말이에요. 정말로 감사합시다.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 인간이 자 보세요. 그 전에 제가 부산에 와서 산성중앙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설교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라고 할 때 막 저러니까 이단이지라고 했대. 맞죠? 그 권사님이 나한테 얘기했었나 그 얘기를? 저러니까 이단이라고 그래야지. 저도 저러니까 이단이지라고 했대. 이건 참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하고 펄떡펄떡 뜰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난성 원사님이 수첩을 가지고 볼펜을 가지고 나한테 와서 영광이 어디 있느냐고. 영광을 왜냐하면 따져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설명해주고 싶은데 성경을 알아야 설명을 해주지. 자 보셔요. 참 이게 얼마나 참 이것 때문에 이단이요. 우리 인간이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거 100% 맞아. 이게 하나님 우리 지으신 목적이라니까. 어? 성경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찬송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자, 그런데 참 얼마나 성경이 무지랭이면 그것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그랬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아니 권사씨가 돼가지고 참 이 권사씨가 돼가지고 그런 얘기할 때 얼마나 이게 참 답답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상에서 가장 해볼 수 없는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우기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 우기는 거라니까. 무식한 사람이 우기는 건 해볼 수가 없어.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우기면 기승전결을 딱 펼쳐서 이건 이거 저건 저거지 않느냐, 그러네 하고 설득당하는데, 무식한 사람이 한 번 우기기 시작하면 무조건 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려도 눌러서 이겨. 그래서 가장 용감한 것이 뭐겠어? 가장 용감한 것이 무식이에요. 무식이야. 가장 용감한 것이 무식이야.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무식 목사님이 계셔. 이름이 강신데, 성이 강신데, 강무식 목사님이 계셔요. 지금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용감했나 봐. 자 보세요. 강무식이 아니요. 자 보세요. 또 이제 우리 동기 중에 무식의 반대인 이름이 있어. 유식이. 서유식이에요. 자, 동기. 유식과 무식의 차이가 뭐냐? 무식한 사람, 이 말은, 무식하다는 말은 세상적으로 못 배웠다 그 얘기가 아니요. 모르면서 무조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얘기가 안 통한다니까. 얘기가 아무리 말해도 얘기가 안 통해. 여러분, 정죄는 율법이 해야지 내가 하면 절대 안 돼요.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남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은 아예 시작부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남들이 아무리 왜 그렇게 교회 푹 빠졌냐, 너 미쳤냐고 소리쳐도 전혀 그런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 필요가 없어. 주님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입시다. 네가 나 책임져 주냐?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난 상관없어. 주님이 한 분만 날 알아주면 돼야. 이 세상 사람 난 몰라줘도. 중은 세상 등을 지고 산으로 올라갔었죠. 중은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핍박을 안 받는 것 같아. 자, 그런데 기독교는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서 십자가만 바라봐야 돼. 주님 모시고 말씀 들으며 살아야 돼. 그래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물론 중은 세상에 내려와도 핍박받지 않아요. 왜냐? 어디에 속해 있어서?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핍박받지 않습니다. 요즘은 중들이 이제 전부 세상으로 세속으로 내려왔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에게 미칠만 합니다. 말씀에 미칠만 합니다. 우리 미칠만한 일에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 향락에 미치고 돈 버는 일에 미치고 쾌락에 미치고 술 먹고 담배 피는 일에 미치고, 왜 이런 데 미치는데 천국 가는 일에는 왜 안 미치고, 죄사함 받는 일에 왜 안 미치고, 성령의 감동에는 왜 안 미치고, 구원받는 일에는 왜 안 미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예수에게 미치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야 너 미쳤, 야 이 미친 놈아 그러거든. 어떻게 알아서 나 미쳤는지? 이야, 너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 영 안 가지고 예수 믿으면 엄청난 녀석 나타나는데 그러세요. 나 미쳤다고, 확실히 미쳤다고, 난 예수에게 미쳤다고, 잘 봤다고. 야, 나 네 눈 동태눈깔, 썩은 동태눈깔인 줄 알았더니 제대로 박혔네. 에?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여기는 세 사람이 왔구나. 자, 이쪽은 구경하고 이쪽 줄줄만 해보세요. 이쪽은 구경해. 이쪽이 이제 내가 뭐 얘기했지? 너 미쳤다 이 자식아, 미쳤어 임마. 그러면 어떻게 너 잘 봤네? 그런 거예요. 여기는 이제 쉬고, 이제 여기는 예수 믿. 자, 알아서 둘씩 잡아. 짝죠. 시작. 미쳤대요? 자, 이제 요쪽 줄은 쉬는 거예요. 이쪽 줄은 쉬고, 이쪽은 이쪽이 뭐라고 그랬지 아까 이제 반대로 해보세요. 이쪽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해야 되나? 한번 해, 아무렇게나 해봐. 서로 관여해봐. 시작. 에이그, 방석을 깔아줘도 못해요. 멍석을 깔아줘도 못해요. 우리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너 잘 봤다 이 말이요. 미친 사람이요. 그 앞에서 또 미쳤다고 하고 다니지 마.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지 못할 환경으로, 신앙생활 못할 환경으로, 문명 조여오고, 문화가 조여오고, 유행이 조여오고, 막 현실이 우리를 조여와요. 지금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점점점 조여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평강하세요. 마지막에 교회당을 다 폐허시켜 버릴 때,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고통 가운데 마지막 사라져서 호흡이 중단되려는 순간에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시고 우리를 부르러 오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그때까지 참고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자. 육신의 것 따위 때문에 목숨 앞에 목숨이 두려워서 막 신앙생활 하네 안 하네, 교회 다니네 마네, 우리 이러지 말고 최후까지 내 목숨이 조여올지라도 천국 바라보며 영원한 안식처를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디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고 마지막 숨통이 최후에 중단되려는 순간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의 영혼을 환영하듯이 최후의 그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 그때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만다. 자, 이단이라고 취급할 때,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취급할 때 보세요. 예수님을 이단으로 취급할 때, 첫째, 예수님은 이단이라고 예수님 이단으로 취급을 했어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24장 5절 보십시다. 사도행전 24장 5절.
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이거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사도 바울에게 하는 내인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시작.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예수님을 뭐로 취급했어요? 이단으로 취급했어요. 예수님을 뭐로 취급했어? 첫째 이단으로 취급했어. 그 다음에 뭐로 취급하느냐? 예수님을 개로 취급해요. 분명히 예수님은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누구의 모습?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모습,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셨지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게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너는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한 것은 너는 개 같은 자식들이, 개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로 취급했어요. 두 가지 의미야. 하나는 성전 짓다가 도망갔어. 성전 짓다가 도망을 갔어요.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만 남고 싹 다 10개 지파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어디로? 사마리아로. 두 번째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면서 아수르 사람들을 전부 어디다 이주시키냐? 요 사마리아에 이주시켜서 혼혈족을 만들어. 이방의 피가 섞여서.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로 취급을 했어. 예수님을 개라고 취급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다? 예수님을 개 취급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제대로 믿으면 우리도 똑같이 이단으로 취급을 받아. 근데 이단이야? 예수님 이단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통이셔. 예수님은 진리셔. 그런데 이단으로 취급했듯이 여러분들이 예수 제대로 믿으면 말씀에 입맞고 성령에 입맞으면 이단으로 취급을 받아. 두 번째 무슨 취급을 받아? 개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 개 취급을 받으셔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여러분 보십시다. 목요 성경 공부 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넘겼어? 가룟 유다가 은 30을 팔아넘겼어요. 그러면 은 30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자 제가 주석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어떤 주석에는 예수님이 은 30에 팔아넘긴 건 예수님을 무시한 행위요, 너무 예수님을 헐값에 넘겼다, 그냥 이렇게만 표현이 돼서 주석에 보면 이렇게만 표현이 됐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은 30이라는 헐값에 넘김을 받았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은 30에 팔아넘긴 건 이건 이미 구약시대 예언된 거죠. 이건 구약시대 예언되었어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예언된 거 시편에.